요즘에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느낀 건데요. 나오시는 분들만 딱 나오시는 것 같아. 이 단계에서 한 단계만 딱 점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항상 30명 딱 정의 멤버야. 금요 기도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정의 멤버. 근데 딱 이 단계만 살짝 넘어서 50명 딱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 광일교회 엄청나게 또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보세요.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보셔. 그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4월 13일 날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17층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많은 금품이 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이 도둑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도둑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이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막 분주하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도둑질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17층에 그 벽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 이게 하늘 안 보잖아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바쁘게 자기 일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하늘을 안 보니까 도둑질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사진 좀 봐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여러분 최근에 하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늘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뭔 하늘을 봐. 잠아 죽겠어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생활하고 하늘을 볼 겨를이 없어요.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아파트 고층짜리 아파트가 털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도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위를 안 보는 거야. 하늘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다 털리는 거죠. 실제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늘 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꽤 있어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안 보고 신앙생활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래서 마귀라는 도둑놈한테 자기 인생 다 틀려도요 몰라요. 몰라. 나중에 알아. 더 비극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다 틀렸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여러분 왜 나오셨나요? 왜 나오신 거예요? 하늘 보려고 나온 거예요. 하늘 보려고. 하나님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은 잘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기도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뜨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살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맹인이야, 맹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살아. 그래서 문제예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세상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되면요, 이제 영적 감각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예수님이 보여야 주님이 의식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요, 의식이 안 돼. 그래서 겁대가리 없이 살아가는 거야. 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의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식되어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세상에 나가서는요 엉망진창인 거야. 호람대오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지 주님을 의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의식돼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관련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다음 7절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군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도 조금 외우시네. 그냥 입만 뻥긋뻥긋 거짓말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간구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할 거야, 대부분 사람들.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자, 모든 일에 좋아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그냥 여러분 기도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기도와 간구로 그랬을까요? 기도와 간구가 다른 것일까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기도와 간구로 했는가? 기도와 간구가 달라요.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도는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간구라는 단어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데시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부분에서는요 프레슈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데시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는요 프로슈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요 다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프로슈케.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앞부분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주기도문 처음에 보면 세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프로시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다 프로시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프로시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시거나 기도와 관련된 비유를 하시거나 예화를 들 때에 무려 90%가요 뭘까요? 데시스예요. 프로시큐가 아니라 데시스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간구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구. 예수님께서 더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데시스, 간구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프로시큐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지 하면서 하루에 4번씩 기도했는데 그들에게는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은요 랍비가 써준 기도문이야. 대부분 랍비가 써준 기도문. 그래서 기도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 틀에 갇혀 있어. 자유롭지를 못해. 그 기도문을 자꾸 읽고 또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도 많이 그 기도문 읽고 또 읽으니까 그냥 다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다 그냥 외우시죠?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 기도문이 외워집니다. 외워지다 보니까요 아무런 정성도 아무런 마음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냥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점점 기도 시간이요 졸리고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이 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 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죠? 2는 2, 3은 2, 5 이렇게 쉬운 것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떠신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 구구단 외우면서 2, 5, 10입니다. 막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8, 8에 뭐죠? 64. 그렇게 안 하잖아요. 8, 8에 64. 2, 50. 2, 7에 14. 기도문도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이 안 들어가는 기도문이 되는 거야.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외워져 버리니까요.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구구단 막 탁 튀어나오듯이 마찬가지로 기도문을 가지고요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정형화되어 버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요 나중에는요 기도가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는 거야. 주문 외우듯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전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불거리는 거야.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듣기 싫어.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기도야. 그런 기도는. 내 눈물이 안 담겨 있고 내 마음이 안 담겨 있고 내 정성이 안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이고 깊은 교제인데 이런 생동감 넘치는 교제를요 아주 그냥 삭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요. 기도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요? 나중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뭐 기도해서 되나? 이런 마음의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 무용론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되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 건성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스케예요. 프로스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80%는요 다 데이시스예요.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럼 여러분 데이시스가 뭘까요? 간구가 뭘까요? 너에게 필요한 거 있지? 너에게 필요한 거 있지? 네. 당연히 필요한 거 많지요. 그래? 그럼 그것을 구해봐. 그것을 구해봐. 그것을 나한테 구해봐. 그게 바로 데이시스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죠. 물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요 데이시스 하라는 거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뜻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데이시스해라. 들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이대라는 거야. 간청하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가운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으로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이미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 모양인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시스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니까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 왕.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자막 나오나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왜 아사 왕인지 아세요? 왜 아사 왕인지 아세요? 아싸, 왕 됐다. 그래서 아사 왕. 한 번도 안 웃으시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싸, 왕 됐어. 여러분 잊지 않으시겠죠? 이게 와사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요, 아비야라는 사람인데 왕 된 지 3년 만에 천국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왕 됐어요. 10대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와사왕이 지금 큰 위기 상황에,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군사가 58만 명밖에 없어. 다 끌어모아도 58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구스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100만 명 대 58만 명인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이제는 절망이에요. 사망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왕이시여 항복합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인트를 줘도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정녕 이 나라가 구스 사람들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안 했어. 데이시스 합니다. 데이시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간구해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간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 엎드리면요, 그거는 비굴한 모습일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름다워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보면 한두 명 있어. 간혹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제 눈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실까요? 너무 아름다우실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승리했어요. 그 다음날 승리했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승산이 없는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왜요? 한 사람의 데이시스, 그 간구가 통한 것입니다. 존 낙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서 근거된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 낙스 목사님이 하신 거죠.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력한 서플리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보통 관계가 아니야. 아사 왕은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의 난관을 데이시스 하면서 해결했어요. 간구하면서 해결했어요. 아사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고손자예요. 고손자. 근데 아사 왕 때 나라가 거의 피폐해졌어요. 인플레이션에 경제도 엉망이고 외교도 불안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비야 왕이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10대에 왕위를 물려받긴 했지만, 아싸 좋다고 하면서 빨리 왕이 되긴 했지만, 물려받고 보니까요,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콩가루야, 콩가루. 나라가 그냥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국권은 텅텅 비어있지,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지, 체제는 하나도 안 갖춰져 있지. 자기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상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데이시스합니다. 데이시스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좀 도와주세요. 외교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의 인생을요, 딱 둘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한 줄 아세요? 기도했던 시절의 아사 왕과 기도하지 않았던 시절의 아사 왕으로 딱 구분합니다. 아사 왕이 기도하고 데이시스 했을 때는요, 나라가 평안하고 부국강명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나라가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요. 왜 여러분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데이세이 하면서, 데이시스 하면서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니까 이제 나라가 좀 많이 좋아졌구만, 많이 컸구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점점 전문가들을 의지해요. 외교 전문가, 군사 전문가, 경제 전문가를 의지하는 거야. 모든 문제들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이시스 했다니까요. 간구하고 간청했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간청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의지해, 전문가 의지해.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전문가들이 여러분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나라가 이상해지더니 아사왕 말년에요, 약 6년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젊었을 때는 모든 문제를 데시스 하면서 간청하고 간구하면서 해결하시더니 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의지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데이시스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 정말 싫어하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사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지금 나한테 설교질하고 있어? 네가 지금 나한테 설교하고 있어? 당장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곧 지어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그 내용이 싹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늘 하나님께 데이시스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왕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전문가를 의지하는 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 아사왕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하셨을까요? 아사왕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뭘 하셨을까요? 발에 병을 주셨어요. 발에 병을 걸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발에 병이 걸려봤자 죽는 경우는 겨우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발에 병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아사왕에게 발에 병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싸돌아다니지 말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이 사인이거든. 기도하라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혀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들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병 들었으면 당연히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 받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데이시스 하지 않고 의사만 찾아간 것이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데이시스를 하고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아사는 끝까지 의사에게만 데이시스한 거야. 의사에게만 간청한 거야. 하나님은 무시한 거야. 의사만 의지합니다. 진단해줘, 고쳐줘, 약줘, 사람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에서 난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합니다. 심판받아 죽은 거야. 기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거야. 계속 사람만 의지하는 거야. 계속 엉뚱한 것만 붙들고 있어. 그래서 아사왕의 인생은요, 기도했을 때의 아사왕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아사왕으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은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잘 나갔을 때와 안 나갔을 때, 유명했을 때와 무명할 때 이렇게 구분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던 내 인생과 기도하던 내 인생으로 구분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구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던 때와 그렇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던 때로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실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땅만 쳐다보니까 하늘 안 보니까요 다 털리고 있어도 몰라. 하늘 바라보지 않아서요 다 털려버린 인생 되지 마시고 나중에 다 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시스 하라는 거예요. 데이시스. 피로가 넘치잖아요. 지금 육신의 질병에 걸렸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고쳐달라고. 대충 하지 마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 10년 넘게 그 많은 의사들 다 찾아다녀봤자 병 못 고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혈류증 걸렸다는 것은요 사람들
해치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원래 격리돼야 되는 존재야. 그런데 그 다 사람의 장벽을 다 뛰어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았어요.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낫게 만들었어요. 소경 바디모에 가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귀는 이제 소경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시끄러워. 뭐하고 있어? 소경 주제. 그런데요 끄떡하지 않고 계속 소리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절함, 그 강력한 데이시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다 보세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문제 해결받는 모든 인물들 다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죠. 뭐 고치려면 고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데이시스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두룩하잖아요. 수두룩해. 그거 가만히 그냥 다 죽은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데이시스 하세요. 간구하세요. 간청하세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홍해를 여실 겁니다.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심는 자에게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 함께 데이시스 하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